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즉 낙원에 이끌려가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풀어갈 때에 자신이 한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본 것처럼 기록을 했지요. 그 이유는 자신을 위한 자랑이 될까 봐 그랬던 것이고,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때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설교는 제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좋은 것을 보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사람은 정말 맛있는 것, 좋은 것을 먹으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좋은 것을 보고 정말 맛있는 것을 먹고 자랑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좋은 걸 보고 왔습니다. 근데 내 사랑하는 이가 내가 본 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나 맛있는 걸 먹었는데 내 사랑하는 이도 그것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의도에서 내가 본 것과 내가 먹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보기에는 아깝기 때문에, 나 혼자 먹기에는 아깝기 때문에 같이 보자는 생각입니다. 이런 자랑이야말로 진정한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자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랑 가운데 보면 남에게는 자랑이 되지 않는, 자랑이 안 되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자랑하지 말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뭘 자랑할까요?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IQ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기억력이 높고 얼마나 내가 똑똑한지를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은 그 인류대학 나온 것을 평생 자랑하고 싶을 것이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가를 허니 얘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며 또 관용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그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찍는 유튜브 가운데 보면 싸움 자랑에 대한 이야기, 싸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 싸움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프로 싸움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 싸움꾼을 만나면 꼼짝도 못합니다. 얻어 터지죠. 자신의 그 용맹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나지만 진정한 싸움꾼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러한 지혜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용맹함, 힘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 못지않게 아름다움을 과시하려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려고 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멋진 몸을 만들어서 과시하고 싶어하고, 아름다운 몸을 과시하기 위해 속살을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한때에 멋진 몸과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 건강하게 다니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 과시가 자기 올무를 만드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남, 자신의 빼어남이 자신의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여자가 아닌 남자인데 미스 코리아처럼 정말 온 이스라엘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또 그 아름다움이 한 부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저 발바닥부터 저 머리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압살롬의 자랑거리는 단연 머리털이었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고 아름다운지 1년에 한 번씩 자르는데 그것을 달았을 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이 한 달에 몇 센치나 자라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1년이면 몇 센치 자라겠습니까? 많이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머리털도 많고 머리털도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요즘 얘기하면 압살롬이 현빈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 머리털 하나 적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난 압살롬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압살롬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을 밀어냈어요. 결국에는 틀어지게 되었고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잘난 압살롬이 세력을 규합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버선발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다윗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자식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떨쳐낼 수도 없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훌륭한 이런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압살롬을 혹시라도 잡거든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요, 전세가 역전이 돼서 다윗 왕 군세가 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쫓김을 당하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새라고 하는 것은 말과 나귀가 교배에서 난 것을 노새라고 얘기를 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의 암말, 그리고 이 숫, 나귀가 교배해가지고 난 게 노새입니다. 노새를 타고 이제 가는데 숲길을 가게 되었어요. 한참 숲길을 가는데 상수리 나무가 있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줄기가 이렇게 내려와 있었는지 쭉 가는데, 도망을 치는데 이 아름다운 머리가 휘날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휘날리다가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길었는지 다 거기에 걸렸는데 노새가 어떻게 됐을까요? 노새가 그냥 빠져나가 버렸어요. 빠져나가니까
이 머리는 거기에 걸렸죠. 대롱대롱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말을 들었던 군사들이 압살롬인 줄 알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왕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저렇게 해서 저기 상수리 나무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당장 죽여야지. 죽여서 내가 너 포상금 줄게. 아니요, 나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요압이 가서 단창 3개로 던져가지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는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애곡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압살롬은 이처럼 멋진 사람이었고 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또한 머리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걸로 인해서 자신은 죽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의 아름다움은 귀한 것입니다. 자랑거리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자랑이 자신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1절을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게 뭐냐면 부자들입니다.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부자였던 때가 혹시 있었던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부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다만 어느 때까지 자랑할까요? 남이 나의 것을 탐내지 않을 정도까지 자랑할 것 같아요. 너무 자랑하다 보면 담을 넘어서 와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내 것을 탐내지 않을 정도까지 자랑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큰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물질의 부여만을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큰 부자는 아니래도 자랑하고 싶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잠언 20장 14절에 보니까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물건을 살 때는 이거 안 좋네, 이거 안 좋네, 더 실갱이 하면서 더 싸게 주세요. 그러다가는 사고 와서는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도 자랑할 만한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건 하나도 자랑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산교회는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잘 모르시군요. 우리 시온산교회는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네, 비교 대상에 따라 다르죠. 작은 교회들 정말 많아요. 어려운 교회들 정말 많습니다. 그 작은 교회들에 비해서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죠. 하지만 대형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극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교회들 앞에서, 또 작은 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자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것은 마치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자다라고 자랑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니네 교회는 작지? 내 교회는 커. 작은 목사님들 앞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내 교회는 크니까 내가 당신보다 내가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자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거 그거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렇게 작지도 않지만 또 크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의 발이 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잘 산다면,
남들보다 조금 못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잘 살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없습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잠언서 20장 6절에 보니까, 잠언서 20장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소유와 지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성품이 좋아요. 정말 인격적이세요. 사람들이 자랑하니까 자기가 정말 성품이 좋고 인격적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자하다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격 좋다, 성격 좋다 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 뒷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자랑해야 할까요?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가 있다면, 재산이 많다면 그 재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지식, 내 똑똑함, 내 기억력, 내 이 힘 있는 것, 기술, 재능, 그리고 내 이 부요함, 이 모든 것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전략해서, 내가 맛있는 거 먹지 않고, 그리고 맛있는 거, 내가 멋있는 옷 사입지 않고, 이번에 보니까 중국인가 일본 사람인가 34살 그 아가씨가요, 하루에 2,000원씩 쓰고 집 세 채를 샀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뉴스 봤는데. 뉴스들 안 보고 사세요? 예. 몇 살짜리가요? 34살. 하루에 2,000원씩 썼대. 2,000원. 옷들은 형제들한테, 친척들한테 다 입고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여자가 생각하기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이 자랑 대신에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무엇으로 자랑해야 할까요? 오늘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렇죠?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예, 그리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까지도 덧붙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면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만약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난 이것을 기뻐해.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었다라고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는 어떤 그런 내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배경에서 자라나고 내 행실이 깨끗하고 이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가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알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 얘기할 때 우리의 지혜, 또 우리의 용맹함, 우리의 소유,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정말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도 만나고요, 또 다른 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제게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어보면 정말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 많은 경우 진정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그 변두리의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듣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인가? 당연히 그 교회도 자랑하고 또 그 교회 목사님도 자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랑은 목사님, 그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게 된 것, 구원받게 된 것,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임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행하는 분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세 가지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기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받을 건덕지가 없는데, 가치가 없는데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 비슷한 용어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약 속에서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지만 모두 다 구약과 신약 속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들어있죠. 자,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있습니다. 모세 이후로는 토라, 율법이 만들어졌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근히 그냥 잊어버리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신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다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법을 얼렁뚱땅 넘기지 아니하시고 이 법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시냐면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한 장소는 갈보리 언덕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모든 결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아는 것과 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나타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언제나 선각자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구나, 저주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를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 그 십자가 속에 그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나는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알아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기도의 제목 그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나의 자랑을 하지 말게 하시고 자랑할 수 있거든을 자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결정체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평생 자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